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발걸음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41장에는 가슴 벅찬 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 같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캄캄한 감옥, 그 인생의 밑바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요, 드디어 다시금 그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기회가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꿈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직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0장 14절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가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때 나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그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 가운데에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꺼내주겠다. 관원장에게 좋은 이야기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요, 하루, 이틀, 또 한 달, 1년 이렇게 감옥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장 23절은요 어떻게 끝났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은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었던 사람, 또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기도에 침묵하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또 결코 그 일하심의 시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이라는 시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희망과 기대로 보냈던, 그 고문을 당했던 것처럼, 고문당하는 것처럼 보냈던 참 오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꽉 찬 2년의 시간을 요셉이 보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요셉은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 관원장의 그 기억 속에서 나를 지우셨는가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되새기며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만 2년의 시간은요, 단순히 지연되었던 시간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관원장이요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요셉을 다시금 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요 자유의 몸이 되고 어쩌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애굽을 구원할 총리로 준비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 그날, 그 결정적인 날, 즉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등극해야 할 그 정확한 타이밍인 만 2년 후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잊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때를 보낼 줄 아는 그 믿음의 인내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가 기이한 꿈을 연속해서 꿉니다. 여러 번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뭔가 꿈이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뒤숭숭하게 만드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요, 바로가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꿈을 꾸었던 바로의 마음이요, 번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지혜자가 있고요, 마술사가 있고 점술가가 있고 내노라하고 하는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자들도 왕의 번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지혜와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왕도요, 꿈자리 하나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떨더라. 또 세상에 뛰어난 석학들과 전문가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는 장님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가 번민하며 애굽의 지혜자들의 무능함이 들어간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또 사인이 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굳게 닫혀있던 그 기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한 히브리 청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억조차도 당신의 주권 아래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14절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4절 말씀을 보니까 급히 감옥에서 빼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끝나는 순간은요, 이토록 순식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오해로 인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도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그동안의 고난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 앞에 서기 위한 예의를 갖춘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노예와 죄수의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새로운 사명을 덧입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이 말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혹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애굽 왕 앞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굽의 왕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고 해몽하는 그러한 존재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꿈을 잘 꿉니다.
또 잘 해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꿈이 자신의 말처럼 되었을 때에 인정도 받고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또 더 좋은 자리를 예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대답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요. 13년간의 그 연단이 만들어낸 요셉의 깊은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요, 자신의 것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 은혜들로 여기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칭찬과 인정 앞에서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그런 철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중심에, 자신이 중심에 자기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을 보내며 깊은 고난의 우물을 통과하면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바로왕 앞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죄수 요셉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가장 영광된 자리에 선 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 선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자리에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와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일상의 자리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제 애굽의 현자들도 풀지 못했던 그 번민의 꿈을 요셉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옥에 잊혀져 있던 요셉이 만 2년 만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이 겪었던 만 2년의 침묵 속에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혹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로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써보아도 사람들은 나를 잊은 것 같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한 그 여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요,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옥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명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더 크고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그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준비하고 계신 또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 또 모든 일상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는 놀라운 그 손길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억하실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에 신음하는 많은 환우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